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영석사연위원회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겠죠? 여러분의 손에 다 카드 한 장씩 다 쥐어졌습니까? 네, 보시면 앞면에는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뒷면에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는요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의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이즈는 딱 여러분 지갑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기도를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시죠,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능을 만점 받게 하옵소서. 너무 좋죠, 그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때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 여러분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은요 사실 불완전하다 못해 매우 욕망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어떨까요?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그분의 뜻은 선하고, 그분의 뜻은 가장 지혜로우며, 그분의 뜻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어제도 여러분 마음 먹지 않았어요? 밤에 드시면서 내일은 먹지 말아야지,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를 시작해 봐야지. 오늘 먹으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일은,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만 내가 오락 열심히 하고 내일은 내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리라. 내일 뭐 하고 있어요? 오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로 계획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로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가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한 것보다 계획한 거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은요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얼마나 심히 마음이 힘드셨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수준의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 퍼부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과연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진노가 떨어져 내릴 때에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중한 바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 거미줄로 그 육중한 바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거미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려고 하죠. 무슨 거미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건강한 육체, 때로는 우리의 지식, 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미줄로 그 육중한 바위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이신 그 하나님의 진노,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죄의 진노를 감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교자들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환영하시거나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 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죽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래,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난, 이 고난은요,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36절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잔이 무슨 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잔을 좀 주님께서 옮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힘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합리화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넉넉한 거야?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야?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잔을 피하셨다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그냥.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께서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인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용화되더라, 거기 가면 그냥 뭐 미래를 막 얘기해 준다더라,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 아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즘 뭐 요가도 유행하고 뭐 명상 같은 거 유행하죠. 뭐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을 보여주신다, 우리 주신 책이 있잖아요. 제발 딴 데 가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성경을 펴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 그 내용 쫙 줄여가지고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망가뜨렸죠,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데 누굴 통하여서요? 오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어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그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아니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성화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론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교회가 저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때론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주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 주님께서 교회를 완전케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반드시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교회로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어질 그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제자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더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땡. 여러분, 복음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잠깐 맛보여드렸지만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잖아요. 말씀을 볼 때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또 말씀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죠. 감사가 되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다 보면요 막 이제는 막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는요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 멀리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인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카드를 준비하면서요 나라 이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생소하게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방에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는 나라들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무슨 제가 이 카드 보면 그레나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레나, 이런 국기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국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 카드 중에요 모르는 나라 상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도요, 근데요, 그 안에도요 우리의 형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가 교회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지체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 옆에 죽어가는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영혼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내가 일터에 있는 그 지체를 보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도 성화시켜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그분의 뜻이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기쁘고 감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니까 상황 환경은 늘 그대로죠.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쉽게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체들 향하여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체들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찌르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나눠지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하나 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본성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트리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때로는 씨름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을 붙드는 것. 성경에 먼지 앉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늘 말씀을 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말씀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호흡처럼. 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럼 또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수록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당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실 때도 꼭 주님, 내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걸 늘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지체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